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돌아오면서 책을 하나 받았는데 최중환 성도님이 신인 문학상을 받았다고, 시인 데뷔하셨는데 신인 문학상을 받았다고. 아직 올라오면서 받아가지고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월의 두 번째 주일인데 날씨가 아직도 무덥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바람이 오늘은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람을 느끼는데 마음에 이제 가을이 오나? 이런 그 바람의 느낌이 뭔가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온도를 제가 아침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무덥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말복이에요. 말복. 오늘 말복의 절기에 해당하는 이 거룩한 주일, 말복만큼 아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려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병원에 신방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평생 병원에 입원해 본 게 처음이다. 참 감사한 거죠. 뭐 처음 입원한 것만 해도.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려 보셨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병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또 고민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사람의 습관과 성격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심장병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뭐 의사들이 이미 잘 알려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담배를 즐기는 사람은 뭐에 걸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폐암에 걸려서. 술을 즐기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리기 쉬워요? 어이구, 이렇게 잘 아시네요. 다 의사가 돼가지고 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나고요, 그 질병,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너무나 의사처럼 잘 아니까 여러분에게 또 물어볼게요. 근데 이건 절대 못 맞힐 거예요.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질병의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이거는 못 맞추겠죠, 그렇죠? 아마 의사도 못 맞힐 거예요. 혹시 모르죠. 자,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질병 몇 가지나 될까요? 한 100가지 될까요? 1000가지 될까요? 네, 훨씬 넘습니다. 12,420개의 공식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거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비공식적인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질병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공식적인 질병만 12,420개의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병에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죠. 안 걸리면 기적이죠. 왜? 12,420개 중에서 한 가지라도 다 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에 걸렸다고 실망할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병이 많으니까 모든 사람은 병에 걸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어떤 의사가 이렇게 물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흔한 질병은 뭘까? 가장 흔하게 걸리는 질병이 뭘까? 뭐 같아요? 감기?
다 그렇게 얘기해요. 감기 드신 분 있나요 지금? 들어보세요. 손. 진짜 감기 드신 분 몇 분 안 돼요, 그죠? 들어도 몇 분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에서 감기가 있긴 하지만 그게 최고로 가장 흔한 질병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두통이라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두통 때문에 개보리는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겠어요. 예. 여러분, 두통이 인간에게 오는 질병에 아주 흔한 질병이긴 하지만 그것이 최고로 가장 흔한 질병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흔한 질병은 뭐냐? 잇몸 질환이라는 거예요. 잇몸 질환. 이 입안에서 치주염, 잇몸 질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고 아프지가 않아서 지금 치과에 안 가는 것뿐이지, 여기 치과 의사가 와서 하면요 다 여러분은 다 환자예요. 우리는 잇몸 질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인 10명 중에 7명 이상이 잇몸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가셔서 인사돌사 잡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의사가 물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흔한 질병은 잇몸 질환이라면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뭘까? 치명적인 질병은 뭘까요? 암. 암도 치명적이죠. 에이즈 치명적이죠. 근데 답이 아닙니다.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광견병입니다. 광견병은 어떻게 걸리는 거예요? 그냥 개가 아니에요. 무슨 개요? 미친 개에게 물리는 겁니다. 미친 개에게 물려서 나타나는 광견병의 증상에 걸린 사람은 100% 죽습니다. 치사율이 100%입니다.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광견병에 걸리면은요 물을 가장 무서워한답니다. 물에 대한 공포, 그래서 공수병이라 그러는데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물을 못 마십니다. 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아주 말라 비틀어 죽게 되는 게 광견병입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왜? 물을 못 마셔서 죽습니다. 그게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나쁜 질병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일생 동안 걸리고 싶지 않은 병, 가장 나쁜 병입니다. 내가 걸리기 싫은 병, 어떤 병일까요? 치매. 요즘 치매 아마 1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사가 대답합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걸리기 싫은 질병이 다 다르다는 거. 어떤 사람은 에이즈, 어떤 사람은 암, 어떤 사람은 치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문 의사가 주는 답,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는 질병, 가장 나쁜 질병은 혈관 질환이라는 겁니다. 혈관 질환.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운동이라는 거예요. 혈관 질환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풍이 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풍이요 그냥 간단히 오는 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치명적으로 오면 반신불수가 되고요, 온몸에 마비가 되고요, 생명은 있고 호흡은 있지만 의식이 없게 되어지는 그런 뇌사 상태, 식물인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운동입니다. 하루 8,000보 이상을 걸어야지만 혈관 질환의 병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10,000보면 더 좋고요, 8,000보 이상을 걸었든지 8,000보 이상과 맞먹는 운동을 하면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기적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다가 자유를 얻어서 해방의 기쁨을 맛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의 기쁨을 맛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된 출애굽의 역사, 놀라운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 생활 들어갑니다. 그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하게 되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린 병이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걸린 병, 무슨 병일까요? 불평의 병입니다. 불평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걸린 병 중에 가장 흔한 병, 걸리기 쉬운 병이 바로 불평병이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원망병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흔한 질병이 잇몸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 가장 흔하게 보인 질병은 잇몸 질환이 아니라 불평병, 원망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 병에 걸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무슨 병? 불평병.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노예생활 400년의 노예생활, 그 400년의 노예생활에서 자유를 얻어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 앞을 딱 가로막았던 것은 홍해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왔는데 그들을 가로막는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병에 걸립니다. 무슨 병? 불평병. 구원의 기쁨과 해방의 기쁨은 간데 없고 불평의 병으로 그들은 가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십니다. 기적적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기적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갔지만은요, 그들은 3일 길을 못 가서 마라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마라에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고 그들은 병이 또 도졌습니다. 무슨 병? 불평병. 쓴물 마실 수 없다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뭘 마실까 원망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홍해를 기적처럼 건넜던 것은 까마득히 없어지고 그들은 다시금 병이 또 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가리켜서 그 쓴물에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마시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불평은 사라졌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불평병에 또 빠집니다. 걸리기 쉬운 병, 불평병.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먹을 게 떨어졌다고 불평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양식을 주는데 비처럼 내가 내려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만나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먹습니다. 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먹습니다. 새벽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게 하였으면 불평은 끝날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병이 또 도집니다. 만나가 실증났다는 겁니다. 고기를 안 준다고 불평합니다. 왜 맨날 만나만 주냐? 우리도 고기 좀 달라. 고기 안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메추라기 떼를 길가에 수없이 깔아놓습니다.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게 해주겠다. 불평하는 그들에게 코에서 냄새 날 정도로 메추라기를 깔아주십니다. 그러면 불평 없어지나요?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불평병에 도자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십니다. 그들의 불평이 얼마나 컸는지 모세에게 돌을 던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이어서 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불평이 해결되었을까요? 불평이 끝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정탐하게 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수인데 그 다수의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가면 죽는다. 그들은 너무 강하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10명의 보고자와 함께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결국 그 불평의 벌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헤매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끝일까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택하여서 하나님은 제사장 지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시기합니다. 왜 레위 지파만 그러면서 인간 차별하고 지파 차별한다고 또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파의 수장들로 하여금 다 지파대로 하나씩 지팡이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거기에 레위 자손의 아론의 지팡이도 들어와 있습니다. 각 12지파의 지파에 다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끝장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절정은 민수기 21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다가 에돔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들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우회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가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모세를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뭐라고 쏟아내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광야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만나가 하찮다니요, 말이 됩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살라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인데 농사를 질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면 절대로 못 얻어요. 광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커져 주시는데, 그런데 그게 하찮아요? 그게 생명의 양식인데 하찮아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광야에서 약 200만 명이 먹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200만 명이 하루하루 먹는 음식의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나를 다 매일매일 내려주셔서 그들로 먹게 하시는데 그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만나의 은혜냐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이 불뱀을 잔뜩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려 죽게 만드십니다.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긴 하지만은요, 끝없는 불평과 원망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불평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길. 여러분, 이 구약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길을 그대로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가장 걸리기 쉬운 병이 있다라고 한다면 잇몸 질환이 아니라 그건 불평의 병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들에게. 잇몸 질환은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의 병은요, 10명 중에 10중 8구 아니면 10명이 다 걸릴 정도로 가장 쉽게 걸리는 질병이 불평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불평의 병이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걸리기 쉬운 병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병입니다. 일종의 망각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그 피재앙이 오게 될 때 나일강 전체가 다 피로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는 것은 애굽의 온 땅에 피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애굽의 온 땅에 피로 물들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피재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이 같이 살고 있는데 한쪽은 피재앙을 받고 한쪽은 아무렇지도 않냐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구분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말이에요. 피재앙이 기적인 것뿐 아니라 그걸 구분한다는 것이, 이건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 후 10가지 모든 재앙이 다 어떡합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내려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장 먼저 만난 홍해바다 앞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을 망각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TV가 그때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건 반드시 나와야 될 일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갔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3일 길 못 가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의 병이 돋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받은 복을 씌워보아라. 여러분, 받은 복을 씌우고 은혜를 씌워보는 사람은요,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걸 씌워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 대신 이렇게 외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제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으니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입혀 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제도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야. 사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 거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면 불평과 원망의 병을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의 병에 쉽게 빠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외딴 산속에 여관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외딴 산속에 여관을 경영하는데 어느 날 손님이 큰 돈가방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큰 돈가방을 가지고 와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하면서 이 돈가방을 여관 주인에게 보관해 달라고 금고에 넣어 달라고 여관 금고에다가 맡겨두었습니다. 너무나 큰 돈이었기 때문에 금고에 맡겼습니다. 여관 주인은 그 돈가방을 받은 순간에 야, 이건 내가 가지면 좋겠다,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관 주인은 그 돈가방을 금고에다가 넣고 그리고 그 돈가방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돈가방 저 사람이 잊어버리고 갈 수 있을까? 그냥 갈 수 있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돈가방을 차지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잊어버리고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잊어버린다더라.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까마귀 고기를 요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까마귀 고기를 요리해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합니다. 왜 대접하는 거예요? 까마귀 고기를 돈 잊어버리고 가라고, 돈가방 잊어버리고 가라고, 깜빡하고 가라고 까마귀 고기를 잔뜩 먹여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도 역시 까마귀 고기를 또 요리해가지고 또 아침에도 잔뜩 까마귀 고기를 먹여놨습니다. 왜? 잊어버리고 가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가주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손님이 주인에게 오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주인장, 대접을 잘 받고 갑니다. 아주 맛있는 고기를 주셔서 어제 저녁에도 잘 먹고 오늘 아침에도 또 고기를 주셔서 오늘 아침에도 맛있는 고기를 아주 잘 먹었습니다. 대접 잘 받고 갑니다. 그리고 진짜 잊어버리고 가다가 갑자기 아참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야, 내가 가방을 잊어버리고 갈 뻔했네. 그리고 가방을 달라 그러는 겁니다. 이 주인은 저 손님이 저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라고 거기에 집중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잊어버리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이 양반이 가다가 돌아와가지고 이 가방을 챙겨가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얼마나 허탈감이 생겼는지, 그 허탈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내주고 멍하니 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내가 고생해서 까마귀 고기 그렇게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그렇게 1박 2일 동안 대접을 했건만 어떻게 안 잊어버리고 갔는가, 그러면서 막 아쉬워하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음 날까지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번뜩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 어제 그 손님이 가방을 찾아가면서 아이고 이거 찾아가면 어떡하나 하고 조마조마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오직 가방에 집중하다가 그 사람한테 숙박비 받는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까마귀 고기 대접하느라고 잔뜩 사와가지고 그 비싼 까마귀 고기를 대접했는데 음식비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못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잊어야 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비록 다윗이 소년이었지만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치니까 백성들이 다 꼼짝 못합니다. 다윗의 형들도 전장터에 나가서 장수들인데 꼼짝 못합니다. 모든 장수들이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거기다 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은 장수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한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도 벌벌 떨고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가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말립니다. 안 된다, 골리앗과 싸우면 안 된다, 너는 소년이다, 나가면 죽는다, 나가면 진다. 근데 다윗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만류할 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저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목동 시절에 자기가 목동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달려들 때에 그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하여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잊어버리는 병, 여기서 우리는 속히 치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쉽게 걸린 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총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또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과거에 사로잡히는 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위험한 일이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음식이 지겹다고, 만나가 지겹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뭐가 생각난다고요? 애굽에서 부추 먹고 파 먹고 마늘 먹은 그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 먹은 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노예 생각은 왜 안 나? 노예 생활한 건 왜 생각이 안 나? 먹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가나안 성은 강하고 그들은 무기가 강하여서 우리는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겁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심지어는 민수기 1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이제 우리 모세 따라가지 말자. 한 지휘관을 세우자. 한 지도자를 세우자. 리더를 세워서 그 지휘관을 따라서 지휘관과 더불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무슨 병이 이렇게 심하게 걸렸길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까? 리더를 세워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노예 생활에 사로잡힌 과거에 사로잡혀서 끓는 고깃가마 옆에서 그냥 고깃가마 먹었다, 고기 먹었다는 것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중단하고 돌아가면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우리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요, 옛날에 왕년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요, 지금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더 좋은 사람은요, 옛날에 왕년에 이거 안 따집니다. 왜? 지금이 더 좋기 때문에. 지금 별 볼 일 없으니까 자꾸 옛날을 따지고 왕년을 따집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가 왕년에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봉사를 했고, 어떤 열심을 가졌고, 어떤 헌신을 했고, 어떻게 기도했고. 아니, 왜 지금은 못해요? 왕년에, 옛날에 사로잡히면, 그것에 빠지면, 왕년에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가나안 땅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헌신이 중요하고요, 지금 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리기 쉬운 병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병에 걸려 있습니까? 불평의 병 어떻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병 어떻습니까? 과거에 사로잡히는 병, 왕년의 옛날에 그 병 어떻습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불평의 병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